주께서 살아가신 10월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마땅히 그 열매로 인하여 나무로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까지 열매를 말씀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 10월과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제 나 맡은 본분이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 10월 그리고 11월 금년 마지막을 주님 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게 주께서 맡기신 본분, 내게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오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3일 밤 예배로 주님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하나님 많은 일로 인하여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정한 시간과 주와 약속한 아버지의 그 믿음 따라 주 앞에 와서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삶이 날로 달로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주의
주의 발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며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와서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는데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몹쓰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되시고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와서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는데 여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며 처음부터 고난의 영원 별이 싫도다 고난이 여동한 거란 너무 다스리시고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는데 여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한테 동행하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네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가사 항상 나를 돕고시니 어느 곳에 가는데 여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고하시고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와서 항상 나를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교회 사명 영혼 구원을 힘껏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세계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기도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에 하나님 10달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신 시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살아왔지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본분, 나 맡은 본분은, 나 맡은 직분은 아버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결산할 때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는 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맡겨준 귀한 본분, 주께서 연약한 내게 맡겨준 귀한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여 사람 앞에 보여지는 직분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귀한 직분을 기억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버지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아버지 그 구원의 목적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감당하실 때로 먼저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거기는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아버지 한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한 해가 되지 않도록 구역마다 힘쓰게 하시고 개인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힘써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계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들려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언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고 성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하신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들을 사랑하신 주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과 약속된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키며 나가시도록 은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들을 사랑하신 주님 저들에게 맡기는 귀한 복 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에 10달을 살아오면서 정말 주께서 내게 맡겨진 귀한 본분, 귀한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했는가를 나 받은 본분을 다시금 돌아보며 정말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필요하여 목사라 세우셨고 장로가 필요하여 장로로 세우셨고 혹은 안수집사 권사가 필요하여 혹은 집사가 필요하여 우리 평동서구교회 하나님 주께서 귀한 직분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맡겨주셨사온데 우리가 그 직분 따라 충성을 다하며 그 직분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옵소서. 벌써 1년이 다 저보고 있는데 아버지 나 맡은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을 복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영원 구원이 교회 사명이고 영원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인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여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예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언약의 도구를 사용하여 저들에게 주의 말씀 바르게 재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귀한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6장 1절을 7절을 통하여 애언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6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에스겔 6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불량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실절을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 이 애언에 대한 말씀, 물론 여전히 에스겔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애언이 여러분 하나님의 애언하신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또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에스겔 6장 전체적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러면 그 애언이라고 하는 거,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애언이 어떤 도구를 통하여 전달되는가, 어떤 도구가 애언의 도구인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교회 역할에 대하여 언론해 보세요. 교회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보여주기. 뭘 보여줘요? 뭘?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전달하기. 뭘 전달해요?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지식을?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곧 뭘 보여줘야 합니까? 보여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말씀을 보여줘야 하고요. 무엇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뭘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를 통하여 전달될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맡기신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이 바로 보여주기와 전달하기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뭘 전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것이 제가 할 일이요, 이것이 성도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그 사방에 수없이 많은 이 이방 세력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에 세우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너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근데 만약에 그게 복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복이 되지 못한 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복이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멸망길을 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복이 되지 못하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에스겔에게 여러분 요구한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신 것이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는 예언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누구를 합니까? 예언자는 바로 선지자이죠. 선지자.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신약시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와서는요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예언자는 아니에요. 누가 예언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능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보여줘야 할 예언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려놔 보세요. 예언이란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있어질 일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뭘 전달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요즘은 그런 게 종종 없는데요. 한참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뭐 예언자가 와가지고 뭐 예언을 하는데 언제 어떤 일을 한다더라.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점쟁이들이 예언한다고. 물론 그것도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요. 뭐가 예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언의 도구가 뭐예요? 예언의 도구는 아까 이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자, 예언은 여러분 미래 일만입니까? 자, 예언자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되고 그릇되고 여러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 그 기능까지 어디에 포함돼요? 예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바로 미래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미래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그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정리하여 저거 고쳐야 저런 방해. 그렇게 지금 여러분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 하나하나 그냥 방관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그때마다 지적하도록 누구를 세운 겁니까? 예언자 바로 선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언 그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도구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조심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적인 어떤 지식, 경험, 아니면 뛰어난 철학적인 견해, 사상, 인간적인 지략, 예언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예언의 도구는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안 돼요. 오직 뭔만?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결론에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언자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만 기지만 지금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예언자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뭘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사적인 견해는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물론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먼저 믿은 나름대로 여러분 그러한 이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게 한 게 참 좋더라.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예언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틀을 짜버리면 이건 예언의 도구가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어떤 견해, 철학, 감정, 어떤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 예언의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보니까 이러니까 참 좋더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참고로 삼아야지.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예언의 도구가 있다 없다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경험 여러분 누군가 내게 일러주는 그러한 좋은 방법들도 어디로 끌고 와야 합니까? 그걸 바로 쓰면 안 되고 어디로 끌고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걸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고 생각하고 정리할 문제지. 그대로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그렇게 나도 거기 가게 돼버리면 사람이 틀리고 여건이 틀리고 상황이 틀린데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아무리 그 옷이 예뻐도요 사이즈가 맞아야지 옷이 예쁘지. 사이즈가 맞는 예쁜 몸은 필요가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그런 경우 있을까 모르겠어요. 전시대에 있는 그런 마네킹 입고 있는 거 보면 엄청 예쁘잖아요. 야 저거 입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막상 입어보니까 내 사이즈가 아니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예언의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 오늘 우리들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성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예언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예언자들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예언의 도구가 되지만 먼저 그 예언이 누구에게 통해야 합니까? 내게 통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그 예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 말씀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입으로만 여러분 그 말씀을 예언의 도구로 선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 의미가 없겠지요. 예언의 귀한 말씀,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언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귀한 예언, 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지금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하여서 성실하지 못한다 한다면 내가 아무리 가서 떠든들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그 예언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도구인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 삶이 성실하고 내 삶이 정직하고 내 삶이 진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예언의 도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사적인 어떤 견해나 내가 좋아하는 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내 경험을 여러분 전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그 예언의 도구 같은 하나님 말씀에 그걸 포함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전달하고 보여야 우리가 먼저
그 예언의 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결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난 에스겔 5장까지 사건에서 뭘 봤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어떤 상태에 놓였던가요? 에스겔이 여러분 지금 말을 못하는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그래서 5장까지 사건에 보시면 에스겔이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들어 누워서 오른쪽으로 며칠, 왼쪽으로 며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혀를 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해버렸다니까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만 자꾸 보여주면서,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임할 일이라고. 오른쪽 며칠, 왼쪽 며칠 누워있다는 그 폼들,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선지자는 뭐라고요? 그 시대의 교과서라고, 혹은 여러분 교보제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여러분 5장까지 말씀이 진행되었다면 오늘 6장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다시 되고 있습니까? 6장 다시 봐보세요. 1절 다시 봐봅니다. 1절에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뭐하여? 예언하여.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5장까지는 에스겔에게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는 벙어리예요. 혀를 천장에 붙게 했으니까 벙어리예요.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냥 벙어리가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벙어리예요. 어떤 벙어리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입이 열려서 그 말은 전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돼버려요? 말씀이 오기까지는 또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6장에서 에스겔의 모습이거든요. 5장까지에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하라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들을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거기에 토성을 쌓고 사다를 넣고 뭐하고 보여줬잖아요. 철판에다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말하지 못했어요. 왜? 아예 입을 벙어리 만들어가 말 못하게 한 상황인데, 6장에서는 뭐냐면 마찬가지 똑같이 벙어리는 벙어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이 치거될 때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입이 열려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운 현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이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한 벙어리가 아니라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하라 하면 그때마다 에스겔은 또 어떻게 해요? 벙어리 든 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해버려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주목합니다. 사실 별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한 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한 번도 그걸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해버렸네. 그럼 우리는 모든 시선이 그에게 다 멈춰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도대체. 그건 별건 아니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전이에요. 뭐예요?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아가요. 에스겔이. 그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예언하라 하는 그때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말한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볼까요? 아니 저 사람 벙어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요? 에스겔에게 향해요. 그리고 벙어리였던 그가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그 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더 정확히 들으려고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벙어리였던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여러분 그냥 아마 보통 사람들, 벙어리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 에스겔이 벙어리가 아니고 늘 그렇게 외쳤다면 사람들은 아이고 또 그 소리네 하고 그렇게 예민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벙어리가 말을 하니까 뭔가 신기하다.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지? 이건 보통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가 하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벙어리였던 에스겔이 예언할 때마다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하고 그 말을 귀하게 듣고 받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다시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 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산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요. 뭐 골짜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을 다 말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벙어리는 그가 갑자기 말을 하고 온 땅 이스라엘 땅에 이런 말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본다 한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같이 고민할 일이에요. 이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기지를 않고 굉장히 말씀을 아끼는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지요. 그가 벙어리가 아니라 늘 말했단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한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벙어리 입을 딱 다물다가 하나님이 너 말해 라고 예언해 라고 신호주면 그때만 말하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그냥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너무 홍수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지금 에스겔 같은 상황은 말씀을 대단히 아끼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나 그 말씀 다 알아. 나 그 말씀 이미 다 들었어. 나 다 알고 있어.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 시대와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씀도요. 내가 슬플 때 들을 때와 내가 기쁠 때 들을 때와 똑같은 말씀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들을 때와 내가 건강할 때 들을 때와 다 달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취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에스겔 벙어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끼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좀 아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아끼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뱉는 말을 말해요. 물론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말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감정적인 말,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말.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처받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닌데 나한테 저런 말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때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말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농담처럼 그냥 이런 그렇게 말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거 다음에 뭐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아를 물려야 하거든요. 자아를. 마치 뭡니까? 이 말이나 그들은 자아를 물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언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생활 속에 했던 말들이 너무 가볍게 말을 해버리고 여러분 쉽게 말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때 똑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도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 귀하게 받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너무 쉽게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3절로 4절 한번 올려줘 보시고요. 이 골로새 4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면서 쓴 성경인데요. 4장 3절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걸 정리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어디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전도의 기회를 갖고 또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매임받은 이 부자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상태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4절에 뭡니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는 마땅히 한 말로써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을 그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혹은 부자유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부탁이에요.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언의 도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라도 그가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언약의 도구가 되는, 예언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보여주고 전달하기 두 가지라겠죠. 교회 사역, 역할, 성도의 역할 두 가지. 말씀을 보여주는 것, 말씀을 전달하는 것. 정말 우리는 그런 심정이, 지금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물론 서로가 어울려서 여러분 유쾌한 말들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의미 없는 말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깎아먹는 말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언의 도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살아도 내 언어 생활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신중하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말입니다. 말. 다 아시죠? 정치적 문제들, 대통령이 했던 말 때문에 한참 시끄럽던 말이 또 국회 문제 때문에 계속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또 파트너를 이어받네요. 정진석 씨가 조선은 일본의 전쟁에서 나은 것이 아니다, 또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그 말을 또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누고 또 감사원장의 말, 여러 가지 말들이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주는 것보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들, 어떨 때는 참 창피한 말들,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속상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도 한 사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말이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한들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요? 이것도 그 말, 뭐 뻔한 거짓말이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 이게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운 행하여 생로를 아끼라. 아멘. 외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했는가? 왜요?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곧 예언의 도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방인들 곧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라. 우리가 행동까지 하나하나 더 여러분 복되게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참으로 전도자의 삶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그들의 귀에 절대로 여러분 들리지 않을 것은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골로새 4장 6절 한번 읽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느 생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여러분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러한 이야기로 아시죠? 이서우화에 나와있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너무 무료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나오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 와가지고 어딨냐 괜찮냐 부르니까 심심해서 장난쳤대요. 주인들은 동네 사람들은 또 실망하고 내려갑니다. 다음날 이 소년이 또 재미가 없어 심심해요. 그러니까 또 외칩니다. 늑대니까 동네 양반들이 또 다 올라왔네요. 근데 뭐라고요? 또 거짓말이에요. 장난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진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년은 고래고래 소리치렵니다. 그보다 더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와야 알아요. 안 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2번이나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삶이 사람들에게 전혀 여러분 인식될 만한 그래 그 말은 믿을 만해 들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서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오늘 교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언자거든요. 예언의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도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역할이 바로 예언자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늘 양치기 소년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람들은 정작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 우리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정작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역할 2가지 기억하시죠? 첫째가 뭐라고요? 보여주기. 둘째가 뭐라고요? 전달하기.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합니까?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달할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교회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언자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내 언어 생활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 삶이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여러분 전달해도 그래 맞아 네가 말하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아이고 네 말 늘 거짓말했잖아. 너 끝다가 뻥쳤잖아. 너 뻥쟁이잖아. 네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혹은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꾸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산다든지 본인들이 못하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아니죠. 언약의 예언의 도구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받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에스겔서 6장 1절로 7절에서 예언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여러분 전달하기 원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언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예언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을 영생의 길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도구예요.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이 예언의 도구 하나님 말씀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도구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귀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정작 예언의 도구는 너무나 귀한데 나 때문에 그 도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석박대에 비웃는 소리만도 못 해버리는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추락하게 된다면 이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간절히 부탁하고 또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예언의 도구가 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보여줘서 그들이 이 예언의 도구 된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예언의 도구 되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얼마나 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느냐는 사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신실했느냐,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너무 우리가 가볍게 어느 생각 말하지 않고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뢰가 될 만한 거 이렇게 신중하게 말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꼭 돌아보시고요. 이 귀한 예언의 도구가 예언자는 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 도구를 마음껏 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나름대로 감당하는 일에 귀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덩어리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였고 그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두고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말씀이 예언의 도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언자로서 이 도구를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해야겠고 먼저 우리가 우리 어느 생활을 주님 참으로 더 조절되고 더 다스려지고 다스려져서 아버지 헛되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현명한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예언자로서 이 예언의 도구된 하나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하여 너무도 귀한 예언의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아버지 증거하지만 전달하지만 저들이 가치 없는 말로 의미 없는 말로 아버지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말과 행실을 각별히 삼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라가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육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도 평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약한 것마다 아픈 것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며 사업이며 농사며 모든 일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준비하는 추수감사 찬양제 각 기간마다 준비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돌아온 주는 안 한다고요. 연합 찬양대 모임은 돌아온 주신다고요. 다음 주 합니까?
다음 주인가요? 모르겠네요. 연합 찬양 연습 다음 주에 합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네. 연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교회 가을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좋은 장소가 선정되어서 그래서 난일 후에 같이 이동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려야 할 각 구역마다 배신자들 어떻게 저들을 주기로 인도해야 할 건지, 예언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 건지,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줘야 할 건지 각 구역마다 같이 기도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기침을 하지 않았는데 가래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빨간 줄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각자 조심하시고요.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여러 사람 모인 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네, 주님과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